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초대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을 꿰뚫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단순히 동물과 같이 그 피조물로만 두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라요, 교제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을 율법과 이제 예언으로 인도하신 것도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 속에서도, 심판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 반응하지 않을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과 아픔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한 깊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늘 동행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본질이 빠져버린 그 중심이 없는 삶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참 팥빙수를 많이 먹었는데요, 팥빙수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팥빙수에 팥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팥빙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을 잃은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겠죠. 비바람과 이제 풍파가 몰아칠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게 뿌리 내릴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어려운 일들과 문제가 닥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비바람과 풍파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금세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힘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상처와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미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그 재판 자리에 함께 등장하는 그 바라바라는 인물 잘 아시죠? 그 바라바라는 인물을 유심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라바라는 그 인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흉악한 죄수, 또 강도, 또 폭동 때에 살인까지 저지른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민족의 자유를 이루고자 했던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은 폭력과 피 흘림의 길이었고 자기 생각을 진리로 삼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었죠. 바라바 역시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살았던 그 열심을 가졌던 인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라바는 자기의 열심과 뜻을 따라 살았지만 그 삶에는 참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며 살았죠. 사랑이 없는 열심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그렇게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죄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바라바가 생명을 얻은 것은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그 열심, 노력 때문도 아니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9절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또 나의 뜻이 진리인 양 그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바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참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랑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나사렛 교단도 이 사명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의 입맛에만 맞추어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또 나에게 도움과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거두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이 정말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내 뜻과 내 의를 구하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만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생각은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